안녕하세요, 라터입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 있는 기독교가 어떤 방식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헛된 상상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이 무언가를 진행해 나가는 모든 기반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진정한 기초가 되고 복음의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스토리만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된 상상력을 쫓아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안적인 스토리와 대안적인 이야기 안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세상 안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잘못된 지배의식을 해체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또 공동체 안에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비판과 활성화를 적절하게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지배의식 안에 갇혀있는 헛된 상상력을 제거하고 참된 대안에 대해서 그것을 뚜렷이 바라보는 그 일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내에서도 진보 쪽 신학과 보수 쪽 신학에서는 굉장히 균형을 잃고 나아갑니다. 진보 쪽에서는 비판을 잘합니다. 자유주의 쪽에서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강하고 그 비판 속에서 어쨌든 새로운 체계를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안적인 공동체와 그 상상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 동시에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름대로의 마땅한 비전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경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근데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나타내고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잦은데요. 어쨌든 이 문제, 이 과정을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또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내부의 경험들을 살펴보아야 되고, 또 동시에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었을 때 그때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그 이야기들을 좀 면밀히 살피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어쨌든 모세의 경우만 예를 들어봐도 모세가 사역하던 그 시절과 그때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근원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파라오가 지배를 하고 있고 이집트가 지배를 하고 있던 그 지배의식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뛰어넘어서 새롭게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해야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빠져나온 것은 대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빠져나왔습니까? 먼저는 정적인 승리주의에서 빠져나오고, 또 하나는 억압과 착취의 그 정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게 뭐였습니까? 파라오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배적인 사회, 허무했었던 모든 그 권위의 실체를 폭로하는 일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권위를 그 위에 세웠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을 통제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외쳤던 거죠. 그래서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가 가진 엄청난 신적 권위가 바로 그런 지배 체계와 그런 의식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냅니다. 그 모든 권위, 그가 주장했었던 그 신들을 통제하는 장본인이라고 했던 그 모든 권위의 기본 바탕이 완전히 흔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정의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가 보여주신 율법 안에 그런 내용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끊임없이 진행해 왔었던 억압과 착취의 그 정치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파라오는 끊임없이 기존 질서를 고착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질서,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것 자체를 죄악시했죠. 그리고 실상 모든 권세와 권력이 다 마찬가지로 그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치와 경제를 마음껏 조정합니다. 당연하죠. 공평할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 정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도 똑같죠. 이 질서 안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늘 따로 있습니다. 그게 좌파든 우파든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정치도 기독교적인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자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안이고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새로운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부른다면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모든 체계와 잘못된 것들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저항의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싸우고 칼을 들고 봉기를 하고 기독교가 더 큰 목소리로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루어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정치와 대항했는지. 실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정치적인 그 이권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모든 원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 안에서 기독교는 존재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대안을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현재 우리의 신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기독교라고 외칩니다. 이쪽도 기독교라고 하고 이쪽도 기독교라고 하고 나도 기독교라고 하고 저쪽도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있다면 저는 모두가 다 같은 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신학은 과연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주름 잡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그 신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억압을 떨쳐낼 수 없고 새로운 대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모든 일에 자유로우셔서 노예지만 한탄하고 부르짖을 때 그 노예를 바라보셨던 하나님, 강력한 제국이 정해놓은 모든 신들의 그 모든 속성에서부터 자유로우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안은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그것이 구체화되기까지 사실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 즉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고, 즉 세상이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죽음의 세상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빛을 밝혀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또 해석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다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문화와 상황 속에 무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감각하다는 것은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감각을 꿰뚫고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포로된 것과 사로잡힌 그 내용에 대해서 맞서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통 무감각을 꿰뚫고 들어가는 힘이 무엇이냐면 분노와 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노와 화로 무감각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과 탄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화와 분노로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애통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무언가 열심을 내고 나면 그것이 결과물을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되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이 세상에 슬픔 당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슬픔을 나누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통을 공적으로 드러내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통을 가라앉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통을 표면에 드러내기도 하고 또 현실을 가라앉게 만들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진짜로 그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로 믿고 그래서 그 말과 그 행위로 확증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이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들도 많고 답해야 될 것들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교전 수칙을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을 목적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서고 나면 그때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대답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역 안에 우리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을지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모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